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은 얻었다. 이번 저는 그 어린이 주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잖아요. 또 노인을 넘어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 가정해 달라오던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형님도 찾아뵙고 또 시집간 여동생한테서 또 안부 전화도 오고 또 암으로 6년째 투병 생활하는 우리 동생도 찾아서 가정을 가보고 이리저리 서로 한 주간 만나도 보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가보고 갈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목사로서 보는 눈이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동생이 직분이 장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가보니까 그 불신자들하고 삶이 다르더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뭐 살았나 보다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는 더 건강한 장모님은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못 산다는 장로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보니까 그 세상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제자 양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미션홈을 하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또한 이제 고향에 산소를 놓고 조상들의 묘소를 놓고 우리 사촌간들의 연락을 하고 앞으로 그 산소 관리나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낙골당을 하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만년 이 세상에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창조의 질서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니 흙으로.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김한나 전사님의 기도 내용을 내가 뱉으면서 세상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사람 속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신을 따라 무당도 찾아가고 석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자기 신을 찾아가죠. 산신령도 찾아가고 물귀신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 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그런 신하고 다른 구별된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구별된 성도, 구별된 성전,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이 시간 받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 이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사 세상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한 주먹 흐르고 가는 게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 미래를 살릴 남은 자, 오늘 말씀으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엘리야 시대 때 남겼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참 진리의 삶,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기름 부은 목사로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구별된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3년 6개월 동안 피 안 오던 하늘에 기도하니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만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능력 있는 자로 알았는데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죽는 날이 왔습니다. 인정받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치명수배를 내려서 잡으면 죽이는 치명수배를 내리다 보니까 그 땅에 팔 하나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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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무 그늘에 앉아 이제 죽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엘리야가 됐습니다. 하늘에 불까지 내려 떨어지랬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엘리야가 처참하게 죽음 직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신앙은 어떻게 되죠? 완전 끝이 된 거죠. 절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열심, 뜻심, 그렇게 강하게 했던 그 능력의 사나이가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무능하구나. 인간은 무능하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체질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가 바라던 능력, 하늘에 불이 지나고 많은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엘리야에게 깨닫게 한 것은 그것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세미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자기의 신앙이죠. 너를 대신해서 너 같은 선지자보단 준비된 자가 있다. 너를 대신해서. 그럼 불러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엘리샤를, 그것도 아벨 무올라 지역까지 말하고 누구의 아들까지 말해서 그 엘리샤를 세워라. 왕도 누구를 대해서 세워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정신 차립니다. 이제 신앙을 바꾼 거죠.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체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한 주간에 사람도 만나고 병원에서 보는 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무능하구나.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살게 할 수 있고 모두가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이 그걸 못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그 따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날에 납니다. 인생이 얼마를 살았건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면서 그 제자는 엘리야 하면 최고의 능력의 사나이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샤가 그 제자로서 보니까 정말 엘리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가 부름받는 시간표에 이제 엘리야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매달리는 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은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세요. 사랑하는 제자들, 생도들도 그렇게 말기는데 엘리샤는 사명감이 있기에 무리와는 다르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베델에서 그 여리고까지, 그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자, 그때 끝까지 따라가는, 너무나 중요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 엘리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으며 하나님은 엘리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은 7,000명을 살리게 하여 갑절의 능력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생각으로 문화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예림 자매는 지금 어린이를 젖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젖을 먹지 않으면 혀가 천장에 들러붙잖아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했죠.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갈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 여러분 생각이 하늘 보좌의 권능이 역사할 만한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아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남은 자로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온다는 것,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남은 자라는 것.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받은 자, 그 복받은 자, 그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는데 1장 9절 말씀에 뭐라 하신가? 때에 2023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아무 때가 아니죠, 그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 남은 자. 우리가 구별된 마음을 가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시간 여기에 계신다면 지구상에 가장 구별된 복을 받을 줄을 이 종은 확신합니다. 성경대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남은 자, 파수망대를 세우는 자. 이사야 62장에서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가 그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성경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먹고 오늘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오늘 뭐 태어나서부터 노예니까 400년이 되다 보면 그렇잖아요. 조상도 죽어버리고 노예로서 삶의 노예의 수준, 노예의 문화 거기에 젖어서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는 애굽 사람같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아예 신분이 노예야. 노예라는 그 그물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별된 생각을 하는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위의 남자, 레위의 여자, 이거 남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 아닙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임신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자녀 양육의 비밀을 완전히 자기를 넘어 썩어질 육신의 문화를 넘어 남은 자.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요게벳,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여자입니다. 한 사람, 그게 망대입니다. 온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 영적 파수망대. 다르죠, 그죠? 그가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에 있는데 여러분, 시집 가서 아기를 못 낳아서 무시당하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친정에 왔다가 쫓겨나가고 친정에서 또 버림받고, 그래서 자살까지 한 여자들도 옛날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상 한나라는 여자,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자기 한 때문에 슬픔에 울고 그 육신, 한 줌에 썩어질 그 육신에 그 자기 거 사욕과 소욕에 묶여서 살았던 한나라는 여자,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부르짖다가 드디어
남은 자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주여, 만약에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한 줌에 썩어져 갈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별된 자로 양육하겠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말은 구별된 자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죠? 축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블레셋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 한나라는 여자,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망대입니다.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하사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게 되죠. 그죠?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키웠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을 넘어 다르게 키웠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로 구별된 생각, 파수망대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는 사실, 남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남기고 가느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남기고 가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파수망대를 가진다면 시대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명예 사람 한 사람, 모델이 없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파수망대,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남기고 가죠. 그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역사. 우리가 성경적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남는 자로 낚으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미래를 살릴 어린 양 말입니다. 너는 남는 자로서 미래를 살릴 남는 자를 만들어라. 어린 양.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호락호락 앉죠. 그런데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남겼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지 않겠습니까? 그 남는 자들이 뭐 했느냐? 그 어머니, 그걸 보고 자랐던 그 모세, 완전 남들이 갖지 않은 노예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영적 플랫폼을 가진 겁니다. 그릇이 다르죠. 그죠? 모세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줌의 흙으로 갈 그 먹는 것, 입는 것, 가진 것, 소욕과 사욕에 정신이 온전히 빨려 사는 세상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주여,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기도를 아무도 안 하는데 모세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깃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영적 프로폼을 가진 그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양육했던 사무엘, 어떻게 되죠?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던 그 영향을 받은 그 사무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적 역사 속의 사무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전쟁이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자도 여호와시요, 살리는 자도 여호와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났던, 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을 주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지구상에 딱 구별된 자 5명, 5인 1조. 지난주에 바이블 월드 미션, 우리는 다짐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사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나는 건 아니죠. 남은 자 누굽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세상을 살릴 자, 남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를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남은 자, 정말로 미래, 성경의 예언대로 고통받는 때가 오는 미래, 멸망해가는 미래, 그 미래를 살릴 자, 그래서 우리를 남는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남는 자,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새롭게 한번 영적으로 각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린이만이 어린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어른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어린이 말입니다. 젖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양을, 어린 애를 돌보는 것처럼 중직자들이 그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남은 자, 바로 우리가 어떤 남는 자를 남겨야 되는가? 현장에서 깃발을 꽂으라. 이사야 62장에 깃발을 꽂으라. 너무 중요하죠. 깃발. 여러분, 남는 자 모세가 그 시대에 거대한 애굽에 그리스도의 깃발로 승리했습니다. 6월절 멋있잖아요, 그죠? 맥추절, 장막절, 완전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 그 시대의 블레셋 전쟁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5인 1조, 그 시대의 로마에서 완전 해방된 생활,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풍랑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속에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남은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보고 가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남겼던 제자들이 한 10여 명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내 인생에 약 30년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항공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것에 너무 유기가 있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도 기르고 시커먼 잠바도 입고 성경책을 속에다 숨기고 그들이 다닌 것처럼 그들이 먹는 문화 빵봉투 사서 보이도록 나도 똑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 뜨거운 여름날 먼지가 나는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쓰레빠 찍찍 긋고 다니던 그 얘들을 불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영접시키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 거지 같은 인간들이 떡분이 모르는 그 인간들이 사람이 변해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지금은 목사로, 지금은 전도사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통역자로. 나는 훗날에 한 줌에 북으로 가겠죠. 그들을 중앙아시아에 남겼다는 거, 남는 자, 또 그들은 남길 자를 남기고 가겠죠.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적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 지난주 바이블 월드 미션 4주년 기념 예배는 영원히 기록될 성경적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천국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영원한 상급, 그 멸류관이 여러분의 이름에 있다니까요. 어찌 여러분 바이블을 또 헌금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 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 보고에 영원한 내 생명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은 자야, 남는 자야. 오늘 여기 남은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짐자매 설교 잘 들으세요. 남는 자, 이런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남는 자, 남은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올려드린다면 바울은 가면서 남는 자로서 남은 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 성경이죠. 저는 우리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을 텐데,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으라고 그럽니까? 이대로 살면 좋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분명히 옵니다. 성경이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어떤 때가 옵니까? 아들도 자식도 딸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됩니다. 정심이 자기만 하는. 에이, 우리 자매들은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런 물질로 자랑하며, 하나님보단 더, 그 말입니다. 교만하며, 그 말, 하나님보단 더, 이런 말입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끼리끼리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전도와 선교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이런 세상입니다. 말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이미 말세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아내가 남편 마음을 절대로 안 통합니다. 자기만 사랑한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죠? 말세에 이런 고통이 온다. 미리 말씀 준 겁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 천만에 말세에 이런 고통이 온다. 자,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너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는 교훈이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않도록 바르게 발견하도록 책망하는 말씀.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진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는 거죠. 온전하게 하며 그 모든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을 갖춰야죠. 말세에 고통받는 세상을 살리려면 방법 중에 방법, 세상에 이 성경의 말씀이 씨앗을 가지라는 겁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세상이라는 밭에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다. 그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재료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방법 중에 방법 중은 디모데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 보좌로 갔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육신 중심이 아니잖아요. 엄히 부탁한다. 후대 남은 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종족들이여,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세상에 젖어서 들어오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래 참으라. 사자가 양이 되도록 오래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체하며 경계하며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원하라. 이런 고통받는 세상을 살리라 그럽니다.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너는 혼자 떨어져서 절간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려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기 뭐라고 써있죠? 이 소강대상에? 그렇죠. 그리스도 마음 따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저 세상 문화의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품으세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93 기도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9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초월적 축복 말입니다. 3은 뭐냐? 이 시대를 살릴 비전입니다. 바로 목사가 바르게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종직들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종직, 그리고 미래를 남은 자 후대들, 미래 살릴 후대들을 살리는 종직,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늘 보좌의 권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자 중직,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도록 남은 자, 재생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생겨나도록 재생산,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내가 담는 대로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에 오신 분인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집사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옆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흰창이 좀 더 많이 나왔나 봐. 그 집사님은 나만 째려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담아진 거예요. 그 집사님 나만 째려본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못 보고 그 집사님만 봅니까? 그걸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집사님 째려보는 눈으로 왜 눈만 보고 떠납니까? 중요한 걸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담을 걸 담으세요. 여러분 안에 안 좋은 걸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 바울은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오늘 어린이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따라 예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분명히 고통받는 때가 온다. 미래를 살릴 남은 자,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미래를 삼을 남은 자, 분명히 말씀을 가지게 될 때 너의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갈 노인들은 새로운 꿈을 갖는 거죠. 다 같은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살려나가는 구별된 거룩한 성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살릴 남은 자와 남는 자,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 새롭게 자녀들을 보는 참으로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미래를 보는 교회를 보게 하사 중직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 빛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들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